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누구와 더 가깝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교회에 찾았습니다. 센터교회 가는 아동들 준비하고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센터교회 찾았습니다. 필동교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는 애들이 필동교회를 다니고 많이 다녀요, 그래도? 예, 많이 애들 네, 다니고 우리 나오는 아이들은 교회 다니지 않았던 애들이 이쪽으로 나오게 돼요. 필동교회하고 무슨 여기 감리교회가 또 있고요. 한 두 군데에서 아침마다 애들을 데리러 와요. 그리고 야, 넌 가면 좋겠다 친구들도 많고 그랬더니 여기가 주거지가 아니라서요. 주일학교가 별로 없대요. 여기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인간 누구를 따르냐라는 것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데 그 해결책으로 바울이 제시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서로 다양하지만 그러나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18절에서부터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 있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그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는 멸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멸망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보면은 19절에도 보면 총명한 자, 현자, 학자, 변론가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철학자들이라든지 유대 율법 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시대 때의 수사학자들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인데 왜 십자가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때 헬라 철학자들 입장이나 헬라 문화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할 수 있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도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자 같은 그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국과 싸울 때에 그 적국에서 이기고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백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것도 그냥 힘없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힘없이 죽었는데도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인들이 죽는 사형틀에 죽었기 때문에 그냥 사형수예요. 오늘의 시대에 만약 오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한 시대에 보면은 그냥 뭐 사회 기반을 흔드는 어떤 역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반죄에 걸려서 죽은 사람, 그게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든 아니면은 죄를 지어 죽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 할 때에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너 한번 내려와 봐라. 응?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그렇게 큰 위력이 없다라고 미련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똑같은 개념이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다든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목에 하지 않았다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든지 뭐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웠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만은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뭐 내려왔다라든지 십자가에서 뭐 노마병정을 무찌렀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만을 보면은 유대인들이든 헬라 사람들이든지 그냥 한 힘없는 사람이 죽은 것에 불과한데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고린도에서 십자가 부활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바울이 어디서 사역했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를 제일 먼저 전도하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밑으로 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게 아덴인데 그 아덴은 철학의 도시 거기에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에 갈 때 바울이 그 분개하는 것들이 이렇게 철학의 도시인 이 도시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본적인 도리를 가르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희들 중에서도 비석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없는 신에게 예배하는데 바로 이 세상 모든 걸 지금 그 이름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 떨기나무 숲에서 이렇게 불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백성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이 누구냐 물으면 내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을 발음하면 그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왜냐 하도 너무 거룩하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자음만 있지 모음은 원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를 때는 이게 자음을 그냥 찍어서 부르니까 문제가 없는데 몇백 년을 몇천 년을 계속 자음 없이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자음의 글자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는데 발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발음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부분을 다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걸 그래서 주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거기다 찍어가지고 의미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뭐 좀 세 번역이라 다른데
여호와, 야훼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원 발음 아마 이게 더 가깝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데까지는 이 철학자들이 상당히 그 바울의 말에 빨려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바울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좀 이게 뭔가 좀 새로운 철학이다, 그래서 한번 다시 더 들어보자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게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완전히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목사님이 설명할 때 바울이 너무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아테네에서 실패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을 한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전도를 했다면 시작도 꺼내지 못하는데 문화와 접촉할 줄 알고 다 하는데, 결국은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된 게 지금 요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사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위대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무엇가 실패고 무엇이 성공인 것을 정확하게 게 뭐냐면, 바울이 그때 한번 제가 볼 때는 그 아덴에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부활과 십자가 이 두 개의 개념을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전력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부활 위에는 다른 건 절대 전하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바울이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에덴에서 지혜를 통해서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보고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수사학적으로 해봤는데 이거 실패하더란 거예요. 결국 복음은 미련한 거다. 어리석게 사람들이 보지만, 그러나 이거밖에는, 이 어리석은 요거, 이 복음만 전하지 다른 것까지는 생명이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십자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살면 실패한다는 걸 알고, 그래도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전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십자가가 멸망과 생명,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나 이거 하나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거기 보면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거기 그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인데, 그 14절 말씀인데도 이 번역이 그 히브리 성경보다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 자구적으로 일치되는 것들이 보면, 여기서 내가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라고 할 때,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뭐랄까 패한다라는 말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가리우겠다, 그런 뜻이에요. 숨기겠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리고, 그 다음에 총명한 사람들에게 그 판단력들을 판단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돼. 이 말씀이요, 그 이사야가 그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어야 이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왕과 그 백성들은 우리가 이집트하고 연합을 하면은 우리가 이 아시아를 물리칠 수가 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도와달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집트를 의지했지만 결국은 포위를 당하고 오히려 더 곤경을 처할 때, 그때에 그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곤경 속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있는 믿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는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지금 거기에서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도시가 지금 고린도 지역이 상당히 그 교육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부가 있는 그런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교회 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유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지고 내가 이게 돈 없으면 못 산다, 아니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바깥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지식을 추구하고 어느 사람을 추종하고 하는 것들이,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능력을 주는 십자가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고 지혜가 가장 존귀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월등하게 더 높은 지혜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도 단계가 있을 때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다면, 가장 높은 단계가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에서 하나님은 뭐 어리석은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에 비교할 때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가장 높은 지혜에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 보면은 이 세상인 그 지혜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유일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중에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들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핵심적인 지금 시작이고, 이 부분이 고린도 전서 전체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그러한 어떤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부터 십자가의 정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앞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